신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공의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죄와 허물도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구렁텅이에 던져넣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양립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과 공의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한 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를 통하여 다 치르게 하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한 자리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낸 자리, 구원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공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온전하신 구원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후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고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여야 합니다. 그러나 첫 언약에 속한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가 가져가는 짐승이 대신 그 몸에 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 피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에 속한 모든 제사와 예법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첫 언약에 속했던 성소와 장막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 성소와 장막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일 뿐입니다. 성소와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 제사장도 자기도 연약함과 허물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 제사장도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려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도 갈려야 했습니다. 죽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제사장의 직분을 떠나야 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성전에서, 성소에서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희생 짐승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짐승의 희생을 요구하신 것 뿐이지
그리고 그 짐승 자체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피해 제사는 해마다 날마다 때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씩 자기를 위하여 속하는 희생의 제사를 피를 자기에게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언약궤에 뿌려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심을 간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한 차례씩 번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와 속건제의 제물을 드려야 했고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친히 하늘 성전의 성소가 되셨습니다. 예수의 몸이 성전이십니다. 예수의 몸이 하늘 성소의 온전한 성소가 되신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제사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죽고 죄짓고 허물되고 갈리지만 우리 앞에 계신 제사장,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희생의 제물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 피뿌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뿌려서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흠없는 자신의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하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온전하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첫 언약에 속한 제사의 예법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마다 갈렸고 아무리 잘 지은 성전과 성막도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는 영원하신 성소가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으로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참 사실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럽고 거짓말 잘하고 옛날에 일제시대 보면은 매춘, 도박, 마약은 다 한국 사람들이 장사한다고 아주 지저분한 민족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간 어떤 청년 유학생이 한 번은 전철을 타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일본 사람이 전철길에 떨어졌습니다. 차가 들어옵니다. 아무도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한국 청년 유학생이 철길로 뛰어들어가서 술 취한 일본 사람을 끄집어내고는 그러나 자기는 피하지 못하고 치어 죽었습니다. 이 수현이라는 젊은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간 학생입니다.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리고 고인을 깊이 추모하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재인식하게 된 동기는 한류 드라마부터 시작했습니다. 배용준인가 하는 배우를 시작해서 윤사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윤사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예수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전쟁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히틀러의 손에 600만이나 죽었다고. 왜 예수의 죽음만이 대속의 제금이 되고 속죄의 제사가 되느냐고? 아닙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만 유일한 희생과 대속의 길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호소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진 자리고 처절하고도 비참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의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전한 희생 제사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속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십자가를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데몬스트레이트,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선택이나 대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고의 최후의 최선의 구원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 유일한 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셨고 충족시키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 자체가 종말적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라 이 말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최선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에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최후에 선택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와 사랑을 우리 몸으로 드러내는,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 종말론적인 방법.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보았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땅에 헛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인생들, 헛된 일들, 헛된 삶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다가 간음하다가 쓰러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영혼의 구원, 인생의 구원을 얻겠다고 애쓴 헛고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말적인 구원의 길, 최후의 길,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인 십자가,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을 깨닫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와 사랑, 공의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